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97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서신서인 이 유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는 야곱과 요셉 그리고 시몬과 유다라는 4명의 형제들,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또 최소한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일찍 돌아가셨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직접 목도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라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그 부활의 주님을 목도한 이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첫 번째 남동생으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다가 제사장들에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녔고 말년에는 오늘날 이란 땅인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창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서신서인 유다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발신자인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유다였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사실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 친동생이라 이렇게 자신을 밝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더라도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 아니고 또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또는 권세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동생이라고 말하여야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할 때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였고 또 그렇게 유다서를 받는 신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자신을 또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형제에서 이 야고보라는 것은 야고보라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들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남동생들 중에 막내 남동생이었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남동생들 중에 첫 번째 남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야고보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형제 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밝히고 있을 때 이 형제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형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관계에서 사용하는 형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족관계에서 형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육신적인 가족관계에서 이해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혔던 것이죠. 그러니 야고보와의 관계도 단순히 육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에서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나 또는 야고보와의 관계를 육신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고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 안에서 이해했다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계, 육신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영적인 관계 또는 신앙적인 관계를 앞세우지 않게 되면 불신앙적으로 행하게 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자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속한 나의 자식이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대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나의 자식처럼 대하게 되면 결코 그 자식을 신앙적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내 생각대로 양육하고자 하게 되고 내 기분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 만족을 위해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맡긴, 나에게 잠깐 양육하라고 맡긴 자녀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으로는 내 자식이나 그러나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는 그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시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야곱의 형제라 이렇게 밝히면서 유다서를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자신이 보내는 이 서신서가 자기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서 보내는 서신서가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로서 보내는 서신서임을 이 받는 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내는 이 유다서를 읽을 때, 유다서를 받고 읽을 때 그저 사람이 보내는 글로 받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을 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서인 유다서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수신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는 것을 밝힌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유다는 단순히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부르신 자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 부른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대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는 것이죠. 집에서 불러내어서 병영으로 또는 전방으로 불러가는 것이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또한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죠. 자격이 있습니다. 신체나 학력이나 어떤 자격이 되어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기가 되기가 쉽고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무엇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병사를 부를 때에도 아무나 부르지 않는 것이죠. 신체가 건강하고 보통 이상의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부르는 것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키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또는 신체 이상이 있는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나라를 지키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실 때 그의 자격과 능력을 점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건강하여 힘이 있고 재산이 많고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근거가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거나 또는 재력이나 같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다고 해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반적인 모습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 약하여서 천시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명문 가문 출신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 명문 가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가문 출신 가운데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하던 사람들, 어부 노릇하며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대상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도 있고 또 부르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리로, 그것을 맛보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알고 맛보게 된 신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게 된 신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먼저 알고 맛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기대를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무엇보다 먼저 유다서의 수신인인 그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들이 누리는 그 특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얻었다고 고백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죄인이었던 사람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어둠에 겨하던 불경건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들,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지 우리의 이해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보거나 목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맛보거나 목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얻은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평생 동안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맛보며 확증하는,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지라도 아직 그 사랑을 실감하지, 절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인가를 알아가려면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다가 철이 들어서야 조금 깨닫는 것처럼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인 것을 스스로 알아가며 확신하도록 그들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요. 그것이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그것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영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생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그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시험에 처하거나 넘어지게 될 때 붙들어주시고 결코 온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세워주시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교훈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요. 그것이 보증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것을 평생의 날을 통해 조금씩 맛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도록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알아가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이나 배우자,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육신의 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대하여서 믿음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맛보며 감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